지난 주간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유튜브를 하나 보냈어요. 노래예요, 노래. 목사님 바쁘시지에, 근데 이 노래를 잠깐 들으면서 쉼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슨 노래냐?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제목이 천년의 사랑이에요. 예? 천년의 사랑. 누가 불렀느냐? 이영현이란 여가수가 부른 노래를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딱 열어서 가만히 듣는데, 듣고 보니 이 가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영원합니까? 살아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천년이 가도 난 널 잊을 수 없어. 이런 사랑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난 여기서 목사로서 이 노래를 듣다가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의 사랑도 이렇게 귀한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오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워도, 답답하고 몸이 아프고 외로워도, 오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듣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 마치고 세 분의 환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간에 항암 치료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두렵고 떨렸는데, 걱정이 돼 잠이 안 왔는데, 오늘 예배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힘을 얻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말씀입니다. 디도서 이거 찾으라면 오늘 좀 힘들었을 거예요. 야, 디도서가 어디 있노? 이래. 여러분, 디도서는 3장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디도는 그레데 섬에 남겨진 영적인 목회자였습니다. 아주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레데 섬에 큰 교회 위험이 몰아쳤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교회가 큰 환난을 입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어려움에도 목회를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 격려하는 편지가 디도서인 거예요. 자, 2장 14절 오늘 한 절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억지로 할 수 없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주셨다는 것은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까닭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고, 오늘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이 죽음에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농부가
한 번은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가축을 돌보는데 병아리 한 마리가 죽었어요. 병아리 한 마리가 죽었는데 너무너무 다 죽어가고 아파 보이니까 그 병아리를 안고 수의사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세상에 병아리를 안고 수의사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병아리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쌍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병아리 안고 수의사 찾아오는 사람은 처음이라. 진짜 살리고 싶으냐고. 꼭 좀 살려줘.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이 병아리 꼭 좀 살리고 싶대. 그러니 수의사가 그러더랍니다. 살리는 방법이 딱 하나 있대. 어떻게? 당신 집에 개를 기르느냐고. 개 있습니다. 그러면 개를 잡아라. 예? 개를 잡아서 그 국물을 병아리에게 먹이랍니다. 진짜입니까? 진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개를 잡았습니다. 세상에 병아리 살리려고 개를 잡아서 국물을 병아리에게 먹이니 진짜 병아리가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이런 농부를, 여러분, 이런 농부가 있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병아리 한 명 살리려고 개를 죽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디 가서 위로받겠어? 누구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다 주셔서 사랑하셔서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와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놓아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죠.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법에서 속량했다는 것은 우리가 불법자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1%도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친히 이 세상에 오시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프리카의 노예들 보십시오. 한번 노예가 되면, 낙인이 찍으면 평생 노예입니다. 그러면 무슨 인간으로서의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권리가 있습니까? 예?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를 사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면 그 주인의 소유물이 되잖아요. 인간이 아닙니다.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가라 하면 그때서 인간이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다 대가를 지불했기에 비로소 자유인이 된 거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가를 우리 힘으로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믿을 때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오늘 천국 가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설교하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깨끗하게 용서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모든 죄값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빚을 져본 사람은요 이 트라우마에 잠을 못 잡니다. 빚쟁이 만날까 봐 가위 눌리고요, 어디 가도 빚쟁이 만날까 봐. 이걸 빚을 져본 사람만이 압니다. 이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 어디를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한번 빚을 갖고 살겠나? 언제 한번 자유롭게 살겠나? 우리는 죄의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불법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대신 지불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린 자유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린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몸에 다 모든 게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맹장도 중요하고요. 썰개도 얼마나, 난 이 썰개 빠진 이후로요, 썰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몰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희한해요. 이 오장육부의 모든 게 중요한 거예요. 다 없어서는 안 돼요, 뭐든지. 그런데 신장이 참 중요합니다. 신장, 키드니, 예? 콩팥이죠. 이게 얼마나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콩팥이 나쁜 사람은요, 신장을, 남의 신장을, 이 투석을 받든지 피를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은 내 몸에 피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 감사해 보셨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눈에 안 보니까 잘 돌아가고 있는 줄 알죠. 안 그렇습니다.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건강을 딱 검진할 때 피부터 검사하잖아요. 피가 참 중요합니다. 이분이 신장이, 콩팥이 안 좋으니까요, 2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6시간 투석을 받습니다. 그 전에는 죽습니다. 잠도 안 오고 온몸이 그냥 바늘 찌르듯이 아프대요. 바삭바삭 몸이 말라가는 거예요. 뭐 먹기를 합니까? 온몸이 아프대요. 근데 병원에 가셔서 투석을 다 받고 세피를 공급받고 다 병실을 나설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웁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바람이 요래 지나가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살아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게. 그리고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시 살았습니다. 이제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병원에 나오면서 서서 찬양했대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살았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내 안에 이 피가 잘 도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까? 우리 세 번째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건지셨습니까? 왜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만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 욕심, 이기적으로 내 것만 생각하고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선한 일은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제 친구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봤는데 밥 한번 먹자. 그래,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밥 한번 잡수신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는 일은 뭡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에게 진짜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여러분에게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정 씨란 분이 당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된 선물이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이래, 폐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다가 어떤 분이 소개해 줘가지고 약을 꼭 이 약을 잡수시면 된다고 해서 그 약을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약을 열심히 복용했습니다. 진짜 놀랍게도 약의 힘이 커서 그런지 그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잘 받고 약으로 모든 새로운 생명을 얻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제 친구를 못 만났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폐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위로를 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그 약을 소개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위로를 하고 사랑을 하고 권면했지만 약을 소개를 안 해준 거예요. 자기가 낳았으면 그 약을 소개해 주는 거지.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다. 자기가 먹고 나았다면 당연히 알려줘야 되지. 숨기는 게 이상하지. 잘못된 거지.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게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사랑을 얻고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는 이 놀라운 선물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직무유기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구원받았다면, 진짜로 우리가 사랑받았다면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 끝까지 기도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좀 살아보십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풀리게 되면 아마 전 세계로 여행의 길이 조금씩 열릴 거예요. 야, 어디로 가지? 우리 그만 못 나갔는데 어디로 가지? 우리는 전부 다 놀러 갈 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코로나를 겪은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고 치료받으며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에서 잘 치료받고 지금도 사역합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선교지라도 한번 가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 이름으로 개척교회를 짓는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선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손을 잡아주고 위로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보여줘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지난 7일 날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조그만한 기사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느 장례식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주가 어머니에게 불효했는지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어. 자기 어머니가 평소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 또 하나가 뭐냐 하니까 닭볶음탕. 평소에 좀 잘해드리지 말이야. 돌아가신 다음에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도 이 상주가 아들이 그걸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했느냐? 핸드폰으로 주변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주문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던 식사인데 이 장례식장으로 배달이 안 될까요? 일회용 수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주문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조금 이따 택배하는 아저씨가, 한 사람은 된장을, 한 사람은 닭볶음탕을 각각 집에서 가지고 그 식당에서 가지고 와요. 여러분, 코로나19에 식당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습니까? 그런데요, 두 사람 다 뭐라고 메모를 써서 보냈냐면, 한 집은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저도 어렵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 집은 뭐라냐면 봉투를 전달해요. 이 배달 아저씨를 통해. 여기에 3만 원, 만 원짜리 석장 3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저도 일찍 부모님을 여였습니다. 당신 전화 받고 난 다음에 어머니 생각이 나서 돈 얼마 안 되지만 3만 원 장례식에 보탰었어요. 그래서 3만 원하고 돈 안 받고 된장찌개하고 닭볶음탕 이래 보내고 그 상주가 그 밖에서 그걸 받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전히 사람이 아름답다, 정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 세상을 밝게 하고, 다시 한번 앞장서서 밝게 하고,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넉넉한 세상으로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